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게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날씨와 여러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도 하나님께 드릴 것을 아버지 드리오며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회복이 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07편 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07편 1절로 22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성령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람이 흥함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은 견성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문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르는 직무를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을 사랑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지었다가 아침에서 조금 내용을 감사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과연 무엇인가 생각하다가 이제 제목을 조금 수정을 했어요. 그러나 어쨌든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흐름에서 보면 사랑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말씀도 맞습니다. 오늘 첫 절 말씀에 이제 우리 이제 막내 아이가 이제 중학생 3학년 아니 고1인데
어제 이제 이 이야기를 조금 길게 나눴어요. 근데 이제 전 성경책이 없고 그냥 아이하고 이제 이야기 대화를 나누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내일 설교 말씀이 뭔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7편이니까 유명한 말씀. 유명하다고? 나 아니? 이제 그랬더니 아니 이제 얘기를 해보래요 저보고. 이제 그런데 딱 기억나는 게 이 맨 앞에 한 절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이제 초저녁도 안 낮이었으니까. 근데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이야기를 딱 하니까 거봐 유명하잖아 그러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듣고 107편을 이제 뭐 유명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제가 그래 그러면은 좀 아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처음에는 저도 이제 생각나는 구절이 이 구절 한 절밖에 없다는 걸 보고 유명하다고 다들 아는데도 나도 이 말씀 하나밖에 기억을 못하는구나 한 절밖에. 그러면서 그 이미 내용을 이제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딱 갑자기 물어보니까 이거 말씀 하나밖에 생각 안 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시편 말씀들 유명한 말씀들 여러분들 암송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사실 제일 유명한 말씀은 그래도 그럼 뭔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편 23편도 외워서 이야기하고 뭐 1편도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씩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부르니까 아빠가 당황했잖아 이러면서 넘어갔어요.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마음에. 이게 내용을 읽었는데 어떻게 아이한테 그게 말해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밖에 기억이 안 나나 이 생각이 들면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해도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 되고 자녀 된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기억하고 사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이 생각을 하게 됐냐면 이제 어른들 지금 교사들이 생명의 삶을 전체적으로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 학생들도 생명의 삶 입문이라는 과정을 이제 시작을 했어요. 지난 주일날부터 이제 한 7주 정도의 시간 동안에 좀 압축 강의를 하게 되는데 학생들은 거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 과제가 뭐냐면 성경 암송이에요. 성경 구절 암송인데 한 5개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7주 과정 중에 OT와 마지막 주 교회 탐방 이 과정이 있으니까 5주간만 암송을 하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성경 뭐 요약 이런 얘기 숙제할 때까지만 해도 뭐 그렇게 뭐 대단한 뭐 그냥 크게 걱정을 안 하더니 암송이라는 단어가 딱 나오니까 하는 탄성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구나. 우리가 이제 가족들하고 대화를 하든 부모님과 어떤 대화를 하든 이렇게 어른들하고 어렸을 때부터 잘하면서 부모님이 늘상 하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한단 말이에요. 우리 부모님. 저 같은 경우에 저희 아이들이 아빠에게서 자주 나오는 이야기가 뭔가 기억하는 내용을 보니까 저는 그래도 기대를 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또 신앙을 잃지 마라 이런 얘기들을 제일 많이 했을 줄 알아요. 내심. 그랬더니 아이들이 뭐라뇨? 위험한 짓 하지 말아라. 안전해라. 그리고 위험한 장난 치지 마라 이런 말을 가장 많이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들었을 때 제 마음에 우리가 아무리 단속하고 위험한 짓 하지 마라 한다고 잘하는 동안에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지 않으면 우리 한순간도 보장되는 게 없다는 걸 다시금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첫 절 말씀에 이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다. 주제가 이거 감사하라. 근데 감사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 때문에가 아니라 그가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위대하심이 크기 때문에 그저 그분께 감사할 뿐이다. 그리고 뒤에 가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봐라. 이렇게 위대하신 일을 그렇게 위대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 위대하신 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시고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 주셨다. 이 말씀 하나로 충분하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자세한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광야 가운데 사막길에서 길도 없이 집도 없이 먹을 것도 없이 헤매고 다닐 때에 그분이 뭐가 돼 주신 거예요? 길이 되어 주셨고 집이 되어 주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리고 음식을 내려 주셨으니 그들의 생명이 되어 주셨고, 너희가 만나와 메추라기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려 주시는 음식,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 건데 그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가운데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절실하게 기억하고 느끼라. 그분이 얼마나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부어주셨는지,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고 너희가 먹을 것으로 염려하지 않았고, 물론 마늘과 양념들과 이런 걸 못 먹었다고 불평도 하고 고기를 달라고 불평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들을 없는 가운데, 있을 수 없는 사막 가운데서 그것들을 주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거는 아무나 누릴 수 있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삶 가운데 사막이고 비록 광야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서 없는 것 중에 없는 가운데, 있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우리의 삶을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른 길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바른 길로 인도하셨다. 엄밀하게 따져서 광야길이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바른 길은 아니었죠. 생각해 보세요. 2, 3주면 충분한 길, 아무리 오래 걸려도 3주면 넉넉하게 갈 수 있는 길을 40년을 돌려서 데리고 가셨으면 바른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생각에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 바른 길로 인도하셨다.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바른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이시고 하나님이 구원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처음과 끝에 매칭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1절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21절 2절에 가서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때는 찬송이 자연스럽게 저절로 나오는 것이고, 22절 가면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하는 것이 뭐냐면 여호와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그가 행하신 일을 만방에 선포하는, 그가 행하신 일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것, 그게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느냐?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돌아오게 하셨대요. 돌아오게. 자, 이게 돌아오게라는 말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잖아요. 좋은 얘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가면 좋아요? 바로 돌아와라 그러면 하나님께 바로 가면 좋잖아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 너무나도 멀어요. 왜냐하면 400년 동안 어떻게 했죠? 노예 생활, 종살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 40년은 걸린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노예의 삶, 종살이한 자기들의 그 이전의 그런 생활 방식이나 이전의 그 애굽의 어떤 때들을 다 털어버리고 벗어야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생활 방식, 우리의 생각, 우리의 태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양으로 예배도 드려야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양으로 감사도 드려야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양으로 하나님께 찬송도 드려야 하는 건데,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대로 하려고 한다. 그것을 벗는 시간이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그러니까 남의 지시를 받고 그대로 살았던 그들을 자유자로 바꾸시려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이 꼭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오게 하시는데 그냥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으로, 온전히 그리스도로 거듭나서 돌아와 새 것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 가운데 그 시간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만이 온전히 높임 받으시고 감사의 대상이시고 예배의 대상이신 것을 알도록 하는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10절에서 16절에 보면 일으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쓰러지고 어려지고 흑암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는데 그들을 그냥 그 고통 중에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힘들다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그들을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잡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제일 좋은 건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을 안에 모시는 것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광야 가운데 노뱀을 바라봄으로 그들이 다시 생명을 얻은 것처럼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아직은 내가 다 모르지만 그분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는 것을 정확히 몰라요.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해 주신 다음에야 정확히 알아요. 그러나 광야길에 있는 이들도 바라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젠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영원한 복락을, 안식을 주실 것이다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이 광야 가운데 어렵지만 이 가는 길이, 인생의 길이 고난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회복시키시고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리를 복권시키신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조금 손해보는 거, 조금 힘든 거, 조금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 조금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시간도 하나님께 드려야 하고, 여러분들의 10의 1조도 하나님께 드려야 하고, 여러분들의 생각도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고, 여러분의 예배가 온전히 여기서도 드려져야 되지만 삶 가운데도 삶의 예배가 드려져야 하고, 매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손해를 봐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지난주에 학생들을 설교했던 내용인데, 잠언서에 보면 저울추를 속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데요. 근데 거기 내용에 저울추를 속이는 건 당연히 기뻐하시지 않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내려오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장사하는 사람 앞에서 사는 사람이 이 물건 나쁘다 나쁘다 하다가 산 후에는 가서 자랑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장사하는 사람 앞에서 이 물건이 10,000원인데 야, 이거 물건 그거 안 좋다고 계속 그렇게,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깎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5,000원에 샀다고 그러고 뒤에 와서 뭐래요? 나 이거 10,000원짜리인데 5,000원에 샀다고 좋아한단 말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부흥회 같은 거 들으면 부흥 강사님들이 늘 그러셨어요. 제발 좀 깎지 말라고. 왜 3,000만 원짜리 자동차는 턱턱 안 깎고 살면서 500원짜리 콩나물에서 그렇게 깎고 사람을 그렇게 그 500원 팔아서 얼마 남는다고 그걸 그렇게 깎고 한 주먹씩 더 가져가려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그것이 나쁜 거라는 걸 모르고 살다가 그 말씀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아하, 크리스찬들은 깎으면 안 된다고 그 얘기가 어렸을 때 그 말씀하셨던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왜 그런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얼마나 궁핍하면 그렇게 할까. 이게 하나님은 나중에 드러낼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넉넉하라는 거예요. 감사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그 넉넉하심과 그 높으심과 그 광활하심과 영화로우심을 선포하려면 우리가 평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작은 일이어서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그거 누구나 하는 일이니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싸게 샀으니까 자랑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결코 자랑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나니까, 이래서 안 되는 거였구나, 이래서 깎지 말라고 하신 거였구나 하는 거 요 사이에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아버지 되심을 선포하려면 얼마만큼 우리의 삶도 또 우리의 모든 순간들을 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예배라고 올려드려야 되는지, 그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이 그래요. 하나님이 건지셨다. 그래서 바꿔 말하면 구원하셨다. 17절에서 22절의 주제가 건지셨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모든 환난 가운데, 모든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해서 결론을 내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고 일으켜서 회복시키시며 우리를 건져내셔서 구원하신다.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 그러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어디 가서 다른 데 가서 콩나물 깎아서 구원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의 제사, 산제사,
삶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370장입니다.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노대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 구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이제 곧 다가올 추수감사절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지켜주신 은혜도 있고 이제 2달 남은 시간 동안 하나님께 감사할 거리들을 많이 찾아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세워주시고 깨워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구원 되시는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나님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의 예배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늘 상주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풍성해야 됩니다.
우리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들로 그 품위와 그 능력과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과 우리의 인생의 모든 길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은혜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며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여 지도록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한순간도 하나님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기쁨의